25장 27절. 구약 성경 607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열왕기 하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말씀 집회 동안에 우리 들은 말씀들을 몇 번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도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습니다. 왕국이 멸망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죠. 유다의 왕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그런데 사실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마지막 그 네 왕이 있는데 마지막 이 네 왕 중에 3명은 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 세 왕은 형제들이고 요 한 명만, 바로 이 여호야긴만 여기 아들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요. 자기가 그 애굽을 좀 가까이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로 이 왕위가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윗세대로. 그렇게 있다가 이 시드기야도 이 바벨론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좀 의지하다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눈도 뽑히고 잡혀가고 아마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상당히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손으로 요시야 왕의 지금 손자,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이 손자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상당히 지나서 37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37년,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35, 6년인데요. 그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긴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은 정말 불행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37년 고생을 하고 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를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뜻밖의 그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여호야긴을 복권하는 그런 선언이 왕이 그러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와서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리고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왕은 거의 황제 수준이고요. 그 밑에 왕급의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다 왕을 그 다른 왕들보다 지위를 오히려 더 높여서 감옥에 있던 사람을 왕보다 조금 더 높여줬어요. 그렇게 높은 지위를 주고, 물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요, 왕 앞에 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아주 최상의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아서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지금 역사를 열왕기에서 쭉 이렇게 하다가 열왕기 하면 맨 끝에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사실은 나라가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하나를 혹처럼 붙여넣으셨는데요. 그 왕 한 사람이 복권되는, 유다 왕 잊혀졌던 여호야긴, 감옥 깊숙한 곳에 그 처박혀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긍휼을 입고, 희한하게도 참 그 긍휼을 입고 그 어떤 페이버, 어떤 호의를 받아서 그 개인적이지만은 그 지위를 회복하는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나라가 결국은 망하면서 끝이 난 건데, 역사가, 하나님은 꼭 한 사람 왕이 그 복권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기록하면서 열왕기 기록의 마지막을 그것으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 왕국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들은 버림을 받아 마땅한 그런 많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죄가 누대에 걸쳐서 계속 축적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준 그런 기회들도 그들은 다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자의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금만 겸손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적당히 매면은 그들은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참 그 살 길을 그들은 걷어찼던 겁니다. 그들의 자존심이나 혹은 그들의 어떤 프라이드나 혹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들 심기에 당기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살 길을 그들 스스로가 걷어찼어요. 바벨론에게 좀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유다는 완전히 그렇게 멸망하고 불사르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좀 겸손하게 멍에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회개로 그렇게 또 순종으로 받아주셔서 적당한 시기에 회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식으로 다 하다가 유다 왕국은 완전히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성전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는 초토화되는 그런 이제 심판,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국에, 그렇게 끝난 유다 왕국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왕손으로 남아있는 그 여호야긴, 바벨론의 깊은 감옥 속에 처박혀 있던 이 사람이 때가 됐을 때 다시 그 옥에서 노임을 받고, 거기서 머리를 다시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왕의 의복, 그 죄수의 옷을 입고 말이죠, 왕 앞에서 먹고 왕의 지위보다 높은, 보통 다른 왕보다 더 높은 바벨론 안이 특별히 호의를 받는 존재로, 여호야긴이 뭐 감옥에서 무슨 공을 세웠겠습니까?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반 바벨론 정책,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어내려서 끌고 가서 포로로 처박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가 이 바벨론 두 번째 왕 에웰모로닥을 통해서 이제 또 때가 되니까 은혜로 그 긍휼을 받는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유다 왕국 하나님 백성의 나라 전체가 지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 회복의 신호탄, 그 회복의 신호탄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라 말이죠, 완전히 최악으로 떨어진 그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그 여명이 동토하는, 여명의 빛이 비춰오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까지 장면으로 보여주시고야 이 역대하 그 역사가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 어떤 작은 희망의 그 싹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끝났구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한 그 값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한 그 값으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끝까지 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의 싹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싹은 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명의 그 작은 빛 같은 이 빛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제 역대상하 뒤에 이제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서 이 끝부분에 나오는 그 마지막 책들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신호탄이었고, 이것은 정말 새벽이 오기 전에 그 하늘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바로 그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궁하심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자비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의 싹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서의 끝에 말이죠, 완전히 망한 나라의 끝에 이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우리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끝에 엘리야 선자가 이제 바알 선자들을 이기고 다 쳐 죽이고 나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7번 기도할 때까지, 그 6번 기도할 때까지는 하늘이 그냥 맑기만 해요.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를 이 무릎 사이로 끼우듯이 간절하게 이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인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제 수종드는 자가 에게 가서 저쪽 끝에서 가서 바다 쪽을 향해서 보라. 그 보고 온 시종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바다 위로 바다 위에 지금 떴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급히 왕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내려갈 준비를 하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알리고 준비를 해서 서둘러 오는데, 이제 과연 3년 반의 기간 끝에 큰 비가 이제 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또 준비하고,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메마른 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비가 회복되는 그런
복지로 그 이스라엘이 바뀌는 그 시간에 그들은 허리띠를 메고 진흙을 갇히지 않도록 빠져나와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이 성경 서는 세 가지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보면은 이 주제를 요약을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뭘 말하는가? 이 망했던 유다 왕국이 재건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포로들이 3차례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지는가? 어떻게 다 불탔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이야기가 역사의 마지막을 나는 거예요. 또 에스더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을 당할 바로 그런 위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섭리의 손이 움직여서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 재건의 드라마, 이것이 성경 마지막에 그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자가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궁지에서도 다시 역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멸망이 거의 그 강팍한 왕이나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기한을 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회복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그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사람의 이 참 허물과 죄가 고난과 어려움을 초래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30편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근심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결국 이 시인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고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사함을 또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무궁하심을 이 역사 속에서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보이시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서요. 이렇게 이제 이 시편에 많은 고백의 그런 기록들이 우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받으셔서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즐거워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지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결국은 맺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런 큰 시련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점점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해를 입고 또 나라가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이 나라가 정말 나무로 비하자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없어지고 포도 나무의 그 포도 열매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이 이 나라에 올 거지만은, 그리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에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가 혼나고 매를 맞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요, 그 하나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국가의 역사 속에도 또 개인의 역사 속에도 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와 이런 것들은요, 때로는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와 상관없이 오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욥의 경우는 죄가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욥의 회복으로 욥기는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실패자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키고 구원해내는 사사의 원래 직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하는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감당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그 약함 또는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곤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끝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끝에, 지금 오늘 여호야긴의 이 본문에 이 끝에 사람들이 다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37년 그 바벨론의 깊은 감옥에 있던 그 여호야긴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죄는 지독하구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독하게 불신적이고 불순종하고 정말 지독하게 이렇게 죄의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열왕기하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지독한 죄, 사람의 죄성, 사람의 그 강팍함, 사람의 정말 그 어리석음,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끝까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끝까지 간 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제가 또 다르게 말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도 지독하다 말이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국률도 정말 엄청나게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싹을 지금 틔우시는 겁니다. 정말 다시 깜깜해졌는데 여명의 빛이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빛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것이 절망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어떤 회복의 그 싹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정말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위대한 구속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작은 동네 떡집 베들레헴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로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요. 그 첫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굉장히 작은 그 아기의 모습, 그것이었어요.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그 부모가 갔을 때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본 겁니다. 성전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알아봤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싹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가을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풍성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풍성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요, 아기 예수를 본 시몬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큰 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몬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작은 형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을 때, 그 안에 정말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상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목을 하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 선지자 안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를 봤잖아요. 그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로마 밑에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아직 죄를 벗지 못했지만은,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안나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죄가 청산되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될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속량이 이제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갖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절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빛을 보지 않고 그 어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여명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작은 싹은 생명이지만 아직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아유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도 이렇게 캄캄하구나, 어두운 것,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작은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이죠. 심지어 빛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건지신 것은 사실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을 또 봤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몇십 년을 더 살다가 다시 또 언젠가는 죽겠죠.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영원히 살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된 것, 부활의 약속을 갖게 된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이죠, 우리에게 보정이 되시고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소유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업의 보정이 되신 것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일인데,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사실은 이루어진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큰 일을 이게 크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끈질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사기 내내 이들은 평안을 주면 하나님 떠납니다. 이들은 살만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이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것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되는데요. 그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양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끈질기구나.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인가. 그것을 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찾아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 수 없는 멍에를 지워서라도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끈질김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의 끈질김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중에 반란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타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고 한 세대가 물갈이 되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징계로서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셔요. 이스라엘로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40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모세라는 중보자 4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준비된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중보자로 있으면서요, 그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 커버하는, 이스라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커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끊어지고 내가 대신 심판을 받을 테니까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중재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중심에 박아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복지를 얻을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중재자를 이미 준비하셔서 그것을 다 넘어서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예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재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청산하고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하나님이 확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끝나지 않고 살아나고, 살아날 뿐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생애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손도 정말 끈질기게 그 죄성을 보여줬습니다. 끈질겨요. 삼손도 타락이 끈질겨요. 그 여자에게 자꾸 넘어갑니다. 그 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눈알이 뽑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요,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연자 맷돌을 짐승처럼 돌렸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 정말 불쌍하죠. 삼손이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삼손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약간 또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삼손이 굉장히 고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 백성들이 그를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위협을 할 때 삼손이 상당히 블레셋에 타격을 입혔는데, 블레셋이 그 삼손을 해치려고 이렇게 다가왔을 때 말이죠, 유다의 그 장로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 삼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을 친다든지 그 자유를 얻겠다든지 이런 의지가 없어요. 이들은 지금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 밑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삼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것을 받은 사사 삼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자유한 나라가 되는 이것을 소망을 못 가졌어요. 그들은 당장 블레셋 밑에서 누리는 그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삼손을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삼손에게 좀 네가 잡혀서 넘어가 줘야지 우리가 평안하겠다. 그 삼손이 그렇게 묶여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이제 특별로 3,000명을 쳐 죽이긴 하죠. 1,000명을 이제 쳐 죽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아주 그 고독함이 있어요. 그 삼손의 그 고독한 속에서 말이죠, 여자를 자꾸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삼손은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옥에 있는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2절에 나오죠. 그 옥에 가서 완전히 끝난 삼손인데요, 그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상실했는데, 머리가 잘리면 머리가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까? 머리를 자르면,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잘린 바로 그 순간부터 머리는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회복도 사실 이만큼 끈질기고 이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완전히 잃은 사람이 바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끈질겨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힘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능력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삼손이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을 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이었어요. 아주 큰 그런 스타디움이었던 것 같아요. 기둥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괴력으로 그가 사사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낙심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자들을 혼자, 진짜 혼자 그걸 다 상대해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고 바알 선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왕과 왕비의 마음은 안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완전히 낙심을 했어요.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이 나라는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 나라는 꿈쩍도 안 하는구나. 왕이 안 움직이고 왕비가 안 움직이고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낙심을 해서요.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빨리 내 생명을 좀 취하여 가주십시오. 이렇게 낙심한 사람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동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 하나님은 광야의 그 로뎀나무 밑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줬어요.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동굴에 간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요. 그가 아직 해야 될 일이 3가지나 남았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이 사람도 기름을 부어야 되고, 저 사람도 기름을 부어야 되고, 저 사람도 기름을 부어야 된다. 네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말이지.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서 내 뜻을 이루어라. 왜 내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든지, 또 무슨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든지 말이죠. 그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사야도 절망했어요. 이사야의 절망은 자기의 죄를 깊게 깨달았을 때 왔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 같은 존재는 망할 존재다 말이죠. 그 절망이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받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절망이 왔어요. 참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어요. 참 감동을 받고,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정말 좋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정말 구질구질하고 말이죠.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혜는 분명히 봤어.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봤는데 내 자신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단 말이죠. 그래서도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 제단의 숯불을 대주시고 또 깨끗해졌다고 하시면서 다시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 일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알게 하시면서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자원하도록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알고 스스로 자원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낙심하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간 우리라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가도 맞아. 삼손까지 그렇게 가도 다시 나와서 마지막에 자기 일을 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굴 속에 처박혀도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